바울은 사도행전의 기록에 의하면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죠.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간 곳은 안디옥이 아니라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왜 갔냐면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이 내려졌어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서 한 회의에서 이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의에서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항상 그 이방인들의 율법에 관한 논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냐, 또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몇 년 동안 지켜왔냐면 대략 1500년 동안 지켜왔어요. 거의 1500년, 1400년 이 정도를 그 율법을 지켜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이루어진 그들의 생활 습관, 관습, 문화, 이런 것들에 의하면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것은 부당한 것이었어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어떤 것과 똑같냐면은 마치 오늘날에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그 외국에 가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 왜 그러냐면 이건 굉장히 한국화된 교회 문화거든요. 한국화된 교회 문화거든요.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을 먼저 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 먼저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율법의 가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었고, 이방인들도 그것을 여기게 했었어요. 마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문화, 어떤 관습에서 넘어서서 그 율법이라는 가치가 구원의 문제로까지 여겨지는데 그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구원에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론에 의하면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는 초대교회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분열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로마 교회였잖아요.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로마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다툼, 갈등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하는 유대인들의 풍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렇죠?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문장의 뉘앙스는 비판받지 않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권면한 이유는 이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러니까 이것들로 인해서 약점 잡히지 않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그것에 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한 그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림자. 어떤 비판들이 장래에도 계속 있을 것인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 진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는 몸이 진짜예요. 우리 몸이 비치는 그림자는 진짜가 아닙니다. 몸이 진짜입니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율법의 행함,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그림자,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건 본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 진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율법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가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율법이 완성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사실 비판과 비난, 정죄와 징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용납과 화해, 사랑과 섬김이 이 율법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가치를 화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의 그 의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안내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의 가치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가치, 그 율법적인 가치를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유익을 누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맹목적으로 지키기만 했어요. 율법으로 인해서 화해하고 화합하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로 딱 나누고 자신들만 그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만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예수님을 넘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가치는 예수님의 가치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런 일련의 일들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으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매달리지 않고 단지 율법을 지키는 선량한 인간만 되면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을 통해서 선량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라는 큰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관심 중에 하나는 이 의예요. 의에 이르는 것. 그런데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것은 구원의 가치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그들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18절 19절 말씀에 골로새서 2장,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 이제 논쟁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문제들이 뭐 혹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단들이 침투해서 잘못된 사상과 교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기도 했었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었냐면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잘못된 교리 중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사는 인간이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이 섬겨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천사는 하나님이 도구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천사 숭배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가치도 또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런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하고 있죠.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교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그 교회론의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는 몸된 지체다. 몸이 머리에 잘 붙어 있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절대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죽죠. 몸과 머리가 분리되어 있으면은. 몸은 머리에 잘 붙어 있어야만 성장하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예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부자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치,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내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녹이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었던 이유는 그가 어떤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교회에선 절대로 지나침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안에 거하며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